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회중은 눈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함께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저녁 시간 유익하셨나요? 네, 저도 아주 많은 감동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참 다양하고 그러나 다 은혜롭고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내 또 말씀을 나누었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저녁도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어떻게 더 하나님의 뜻대로 담아볼 수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편의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 때로는 내 존엄을 지키며 살 것인가? 첫 시간에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성공을 추구할 것인가,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오늘 이 저녁에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라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조용히 말씀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꼭 이 장막회의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어쩌다 신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이 얘기하는 중에 우리 김민성 성도님이신가요? 그 아내 되신 분이 말을 참 이렇게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보다 더 많이 했을까요? 제가 영상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세계 모든 어머니들이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Get up now, get up now, get up out of bed. Wash your face, brush teeth, comb a sleepy head. Here's your clothes and your shoes. Hear the words I said. Get up now. Get up and make your bed. Are you hot? Are you cold? Are you wearing that? Where's your books and your lunch and your homework? Get a coat and your gloves and scarf and hat. Don't forget, you got feeds and cat eats first health. It's the most important meal of all. Take vitamins so you will grow. One day to be big and tall. Remember the work that does this will be feeding you and free to bake. Never get your piano, which is an afternoon, so you must play no trouble. Too slowly, but hurry. The bus is here. Be careful. Come back here.
did you wash behind your ear? Flashlight, definitely rough. Would you just play fair? Be polite, make a friend. Don't forget to share. Working out each term, never take a dead. So baby, come down there, clean your room, wash your clothes, put your stuff away, make your bed. How do we have all day? Were you born in a barn? Would you like some hay? Can you hear a horse say, "Yes, sir"? Get off the phone. Don't sit so close. Turn it down. No texting at the table. No. If you don't listen, where you going in with whom and what do you think you're coming home? Saying that you please excuse me, makes you wonder everywhere you run. No, she ain't my business Sunday when you're older and 여러분 숨 쉬셨나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민성 성도님 괜찮지요, 사모님? 요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qual time, I would like for you to listen to this. It is what it is. This is Dad Sense. Here we go. Ask your mom. Ask your mom.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의 노래 아주 간단합니다. 뭐라고 한마디 하면 돼요? 엄마에게 물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요, 소통입니다. 소통에 말을 많이 한다고 소통이 잘 될까? 아니면 말을 적게 하기 때문에 눈치로라도 소통이 될까? 재림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 소통이에요. 왜냐하면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하늘 가는 과정에서 오해나 갈등이 아주 많아집니다. 소통이 잘 되면 오해와 갈등도 줄어들기 시작하죠. 만약에 누구와 함께 먼 길을 함께 간다면 반드시 소통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편안하고 그 여정이 행복하고 그 목적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 하나는 소통의 목적은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소통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시작할 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과 사람의 눈동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흰자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흰자가 더 많은가 흰자가 더 적은가. 왜 인간의 눈보다 침팬지의 눈이 더 음흉하게 보이는가? 흰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냐하면 동물은 생존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협동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기 위하여 흰 동자를 더 많이, 당신 나를 이해하고 내가 당신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발달했다라고 진화론자들은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세상에 살면서 진화의 반대 방향을 택한 분들은 예외 없이 눈을 가립니다. 어떤 분들이에요? 나를 숨기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안경을 씁니다. 나를 감추는 거예요. 내 존재가 누군지 몰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눈을 보고 소통하는 것은 내 자신을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해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도 나를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눈을 보며 대화하는 것을 가장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눈을 보고 대화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진 것까지, 그 정서까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뭘 보고 대화하면요? 눈을 보고 대화하면요. 그래서 눈을 보고 대화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의심이 되면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해요? 너 내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동안에는 뭘 파악할 수 있어요? 지금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당신 눈 똑바로 보고 지금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이지 않을 때, 장애가 있을 때 눈을 보며 대화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짓이 있고 내 안에 부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똑바로 보는데 문제가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소통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일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내가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많이 소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서로 대면하여 보는 것을 피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에요? 아껴주시는 시부모님 참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막 자주 가고 싶어요? 아니면 조금 한 걸음 뒤에 물러서고 싶어요? 네, 한 걸음 뒤에요. 그런 대상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도 대면하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자꾸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최근에는 그렇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어느 식당에 가서 나를 알아주면 그 식당을 단골로 자주 갔는데 요즘에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진되기 때문에 그 알바를 하는 사람이나 주인이 나를 알고 자꾸 질문하면 그다음부터 그 식당 안 간다 그래요. 차라리 다른 식당 가야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삶이에요. 서로 얼굴을 대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메커니즘을 사업으로 잘 이용한 게 우버택시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버택시를 선호해요? 목적지 입력하고 결제카드 넣어놓으면 내가 피곤한데 택시 타고 앉으면 어디까지 데려다 주고요. 목적지 데려다 주고 돈 지불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동 결제돼요. 그런데 나는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택시기사님이 뭘 하는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질문하면 택시에서 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에너지를 소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요 참 발달해요. 여러분 최근에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에서 주문하시죠? 근데 요즘에 키오스크 많이 발달해서 대화를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서 그 결제하기 전에 클릭하고 몇 개 하면 그 다음에 주문의 맹세서가 떠요. 뭘 빼겠느냐고요. 김밥 싸는데요. 김밥 싸는데 햄 빼주세요. 또 오뎅 빼주세요. 뭐 맛살 빼주세요. 대화 안 해도 됩니다. 주인에게 부탁 안 해도 돼요. 어디서 다 그렇게 클릭하면 돼요. 그 재료가 다 떠요. 요것 빼고 요것 빼고 요것 빼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운동해야 되죠.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해야 되는데 그것도 대면이니까 집에서 합니다. Okay, parents, 이런 let's do this. See you. Let's see what you've got today. David in Edinburgh, and that is 200 rides. Let's make it count. Do not give up now. Let's go. 사람을 만날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집에서 운동하면 거기 통계가 다 나옵니다. 오늘 열량은 얼마 소모했고 몇 킬로 달렸고 시간은 얼마였고. 이런 사업들로 계속 발전해 가요. 왜냐하면 순수한 교제와 소통의 행복을 우리 인간이 내면에서부터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좀 공감되시나요? 지금 그 말 자체가 오늘 내 삶이 좀 피곤합니다.
나도 좀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식일에도 안 가고 싶어요. 예. 성경에 보면 비대면이라는 역사가 몇 번 나와요. 비대면이라는 역사가.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날 때 하나님과의 비대면 관계로 가게 됐습니다. 참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비대면 상태로 에덴에서 떠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마련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한 번 비대면이라고 하는 시기가 나와요. 여러분, 성소는 왜 지었나요? 성소를 지은 이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를 갑니까? 성소를 갔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1년에 3번씩 정남은 다 어디로 오라고 그랬습니까? 성소에 와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1년에 3번씩. 쉬운 일이었겠어요?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말은 1년에 3번이니까 참 쉬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잖아요. 6월절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내가 만삭이에요. 오늘 내일 합니다. 여보, 이번만 안 가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죠. 네. 이른비가 내려서 장막절에 가야 되는데 양떼들이 아직 다 우리랑 안 돌아왔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가야 될까요? 그 양떼를 돌보고 우리 안으로 넣어야 될까요? 1년에 3번씩 오라는 말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오르는 노래.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모든 걸 놔두고 하나님께 갔더니 돌아와 보면 순산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양떼를 돌보셨더라. 비대면 상태이지만 성전이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면요, 바벨론의 풀무불 가운데 계셨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풀무불이나 페르시아의 사자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방법이었어요. 그들의 인식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가야 되는데 이방 나라의 극한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성서에서 언택트 상황이 된 것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자 이제는 더 이상 헤어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감람산에 올라가시더니 40일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은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행동은 어떻게 하셨어요? 둥둥 떠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차라리 그 말씀이나 하지 마시고 나 올라간다 그러시지. 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고는 올라가셨는가? 이 언택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땠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올라가시고 마셨나요? 올라가신 이유가 뭐였어요? 인간적인 제한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매 순간마다 그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경영하셨어요. 가끔 우리는 이 소통이라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참 의문 들 때가 많이 있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정말 다니엘도요, 충성스럽게 산 그것 때문에 어디 가게 됐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도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페르시아 나라의 순위로 하면, 권위의 순위로 하면 몇 위일까요? 2위입니다. 페르시아 왕 다음에 수석 총리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아무리 이 얘기를 했어도 페르시아 왕이 나를 신임해서 수석 총리로 세웠다면 그거 뒤집을 수 있을까요? 뒤집을 수 없을까요? 다니엘의 그 능력과 지혜였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자기를 모함한 일을 뭐 할 수도 있었어요?
왕과 가장 친한 사이고요. 왕이 얼마나 친하면 사자굴에 들어간 다음에 왕이 잠을 잤어요, 못 잤어요? 다니엘은 잤어도 왕은 잠을 자지 못할 만큼 사랑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입을 다뭅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의 역사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성경은 여러 번 우리가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관계 속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꿔보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셨던 어머니들의 노래, 아버지의 노래, 무엇 때문에 그런 노래를 부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시나요? 행복하기를 바라시나요? 대답은 항상 행복이에요. 이놈 너는 성공해야 돼. 너는 성공해야 돼. 행복은 무슨 행복이야. 이게 사실은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노래요. 아버지의 노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혼돈된 그런 학습을 받고 우리 기성세대는 성장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에 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돈 많이 벌기를 원하시죠? 예, 되게 잘 삽니까? 이렇게 제가 물으면은요, 우리 재림 성도님들은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니요, 잘 못 살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잘 사세요? 잘 못 사세요? 잘 살. 이거 거수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잘 사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의 거의 99%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이 말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학습을 받았느냐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 익숙하시죠? 예, 쓰레기차가 와도 이 노래 틀고 갔다고요. 종종거름으로 갖다 버렸어요. 예,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한국에 남겨준 하나의 병폐, 잘 산다는 개념이 돈 많이 번다는 개념으로 잘못 교육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돈을 많이 못 벌면 나는 잘 못 산다고 생각해.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왜 그렇게 서초동에 강남이 복동 아파트 한 채가 20억, 30억을 할까? 뭐 때문에 그래요? 교육을 해야 되니까요. 저도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충격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공부를 힘들어해서 한번 상담을 가봤어요. 저도요. 그랬더니 어느 학교 다니느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한국 3육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상담을 원치 않는 거예요. 저 노원이나 상계 쪽으로 가셔서 상담해 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상담도 못 받은 거예요, 그 강남에서. 그러면서 제가 돌아 나올 때 그 상담하는 사람이 저에게 딱 한마디 던졌어요. 아버지들이 판단 잘해야 된다고. 빚을 내서라도 딱 6년 동안 이 악물고 투자해서 사자 딱 붙이고 평생 잊어버리고 살든지 6년 동안 쪼잔하게 투자해가지고 자녀들과 징징거리며 평생 살든지 아빠가 판단 잘하라고 그러더라. 와,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빠에게는 돈을 많이 주시지 않았다, 우리 가정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
다른 사람이 돈을 투자해서 만드는 그것보다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서 조금 늦더라도 총장은 같을 거다. 꿈을 버리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보자. 저는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봐요. 돈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벌다가 가정이 깨졌어요. 잘 사는 일일까요? 돈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보람이 없어요. 돈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돈 벌다가 건강 잃었습니다. 침대는 금침대예요. 근데 잠을 못 잡니다. 잘 사는 일일까요? 통장에 돈은 엄청 많아요. 정말 그 돈 벌다가 친구들이 다 배반했어요. 삭개오처럼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어요. 통장에 돈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돈 벌다가 쌓인 내 마음의 죄의식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푸른 바다를 봐도 속이 불탑니다. 나무 그늘 아래 쉬려고 해도 속이 불타요. 그 죄의식 때문에요. 돈은 많습니다. 잘 사는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잘 산다는 의미는 따뜻한 가정이 있을 때, 그리고 보람된 노동이 있을 때,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꿈을 나눌 수 있는 절친한 친구가 있을 때, 그리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며 경건한 신앙 속에서 삶의 기쁨을 하나님과 연결해 갔을 때, 얼마를 소유했느냐가 아니고요, 얼마의 지위가 있었느냐가 아니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사십니까? 예. 성공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행복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인턴 1년이 지났어요. 광양에서 목회할 때요. 어느 정도 목회가 조금 안정됐습니다. 새벽 기도를 끝나고 왔는데 어느 한 분이 사택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봤어요. 양복을 입고요, 아주 신사가 한 분이 오셔서 우리 아들이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교육자님이 도와주셔야지 누가 도와주시겠느냐, 모나미 볼펜 153 두 타스를 저에게 내밀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이분에게 모나미 두 타스를 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상 서랍에서 모나미 두 타스 아직 안 쓴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선생님께 이거 샀네요.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모나미 볼펜 153 두 타스를 가방에 넣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휴, 가시겠구나. 예. 그런데요, 그분이 모나미 볼펜을 넣더니요, 다시 이번에는 연필 두 타스를 꺼내서 오늘은 연필을 두 타스를 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 월급이 많지 않죠? 그러니 저는 또 한순간 난감했어요. 그래서 얼른 계산해 봤습니다. 두 타스는 못 살 것 같고, 다 안 사면 목회자가 사랑도 없다고 막 소리칠 것 같고, 그분의 인상이. 그래서 제가 안 돌아가는 머리지만 한번 돌려봤어요. 선생님, 제가 오늘은 한 타스만 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한 타스 사도 된대요. 그래 제가 한 타스 값을 드리고 연필을 사고요, 그분은 갔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기뻐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그것이 외형적으로 볼 때 아무리 선한 선행이라고 할지라도 다 빼앗긴 것이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제게 오는 건 누군가를 도와줬다는 생각이 아니라 빼앗겼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일어나서 교회로 가서 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날 아침에 읽은 성경 구절도 아니에요. 평소에 외운 성경 구절도 아니에요. 욥기서 1장 마지막에 구절이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또 1,000원이 필요하면 그걸 주신 이가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그 후로 많은 생애의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취하신 이도 주신 이도
정말 필요하면 다시 주시리도 누구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행복을 지향한다고 하는 건 뭔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더불어 맞기 시작하고 일깨우기 시작하면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첫 시작인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가 막 왕성했을 때 2020년 3월 말로 한국연합회 5개 합회 11금이 평균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5개 합회가 마이너스 12%가 평균입니다. 실질적으로 서중원합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예요. 동중한 12%요. 그 당시에 호남합회는 11%요. 연합회가 저에게 연락했어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재정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 표를 받는 순간 제가 연합회에다가 이 얘기할 수 있었어요. 벌써 답이 보이네요. 영남합회는 2.9%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로 말미암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가 가장 대유행을 한 시점입니까? 2000년 3월은 대구입니다. 대구 경북이에요. 대구 경북이 가장 심하게 대유행이 일어나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11금은 떨어진 비율이 얼마밖에 안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위기가 오자 재림성도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이 한국연합회 재정통계가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려움이 오자 오늘 이 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되겠다 하는 위기와 함께 신앙의 각성이 시작된 것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남은 시간에 짧게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함께 돌아가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천국은 뭐가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있을 때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천국이 있단 말이죠. 그럼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집주인은 어떤 캐릭터요? 어떤 특성, 어떤 인품을 가졌는가? 성경 본문에서 보면 아, 이런 분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첫 구절이 뭐라고 얘기하니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했으니까요. 이런 집주인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이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데 이 주인은 품꾼을 보낼 때 아침에 6시부터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포도원에 일꾼을 보내나요? 오후 5시. 제가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아침 6시부터 품꾼을 불러서 오후 6시까지 일을 시키고 10만 원을 줍니다. 10만 원을 줘요. 품삯으로. 그런데 오후 5시에 품꾼을 부르겠어요? 1시간 그냥 지나치고 내일 아침 6시에 그 사람 부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주인은 재정의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어느 분 이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당구장에서 수학 배우셨다고. 스마트한 사람은 그럽니다. 예. 10시간 일 시키고 10만 원 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1시간 일 시키고 10만 원 주겠느냐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다고 말하니까 성경이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요. 어떤 주인인가 8절에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문제를 안 일으키도 되는데 문제를 스스로 일으킨 겁니다. 아침 6시 온 사람 얼마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10만 원 약속했어요. 오전 6시에 오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청지기한테 10만 원씩 다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갔겠죠. 아침 9시 온 사람 다 앞으로 오세요 한 다음에 얼마씩 주면 돼요? 예, 또 약속한 대로 주면 다 좋다고요. 12시 얼마 주면 될까요? 5만 원 줘도 됩니다. 그러죠. 12시에 와서. 그걸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반나절 일했으니까 반 받고 가도 불평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싹쓸 줘야 시의원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인기 얻어가지고.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한 겁니까?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을 주니까 그 전에 온 사람들은 계산을 지금 어떻게 할까요? 문제를 안 일으켜도 될 그날에 이 주인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데요, 이런 주인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 주인의 특성, 성경 본문에서 보죠. 14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가 전봇대로 이빨을 주시든지 말든지 네가 왜 상관하니? 그거 가지고 가면 되지. 좋은 주인이에요? 좋지 않는 주인이에요? 아무리 내가 많이 가졌다고 그 품꾼들을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요즘에는요, 이렇게 폄하하면 당장 고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막말하는, 갑질하는 이런 주인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되시나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했습니까? 성경 본문에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보고 명상한 것에 의하면 품꾼을 얻으러 간 집주인과 같은 이런 집주인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다고 했는데 그 주인이 한 행동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행복의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품꾼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해 질 때까지 품삯을 질질 끌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아프고 약도 사가야 되고 애 교육비도 줘야 되는데 해는 지났는데 품삯을 안 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꾼을 쓰시면 일몰 전에 다 품삯 주세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어떻든요. 그러나 가장 품꾼에게 절망스러운 시간은 하루가 거의 지나고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예, 일할 수 있는 희망도 없는 시간. 그때 그 주인이 그의 삶을 보고 품삯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라고요. 이 주인의 생각은 돈을 가지고 셈한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사는 한 마을의 그 한 가난한 이의 하루의 행복을 보장해 주고 싶었어요.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경제를 계산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오후 5시에 불러 품삯을 줄 수 있는 것, 굉장한 희망을,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려는 이런 분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최근에 약 한 달 전에 나온 책입니다. 하나님이 더 세다라고 한 이 책에 이 저자가 책 제목을 좀 바꿨어요. 내용을 보다가. 그런데 파벨 고야라고 하는 목회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가 하는 내용을 이 책 전체 한 권에 기록했어요. 제가 이 책을 받고 단숨에 읽을 만큼 신앙의 깊은 교훈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호남 앞에서 제가 총무에게 이 얘기했더니 10권 가져온다 그러더니 제 얘기 듣고 30권 가져왔답니다. 관심 있으시면 품절 되기 전에 구입해서 강추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직 내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뭔가 좀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보면 가난한 유학생이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내는 이미 금식했어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이분도 5일을 굶었어요.
그때 심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해하기 힘들었고 심지어 하나님께 화도 났다. 여러분은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나 위안을 얻지 못한 적이 있는가?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께 찾아가 기도했지만 그 짐을 그대로 지고 돌아갔던 경험이 있는가? 다니엘라와 내가 바로 그랬다.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생각할수록 더 절망스럽고 우울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할수록 문제는 더 늘어났다. 맥 빠지고 피곤하고 주눅들고 배고픈 상태로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무력감이 몰려왔다. 우리도 신앙하면서 그런 경험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가장 절망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는 그 시점에 그 다음날 어떤 신사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냐고 문을 열어봤더니 주인이 바뀌었나요? 왜요? 저희가 얼마 전에 여기 이사 왔는데요. 아, 그래요. 이 댁에서 제 옷을 수선해 줘서 오늘 또 수선할 옷이 있어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듣는 순간 어떤 생각했어요? 우리 아내가 바느질 할 줄 아는데 저희가 수선해 드릴게요. 그분이 20불을 줬습니다. 이 고이어 목사님은 20불을 받는 순간에 여보 이 옷 좀 수선하세요 라고 이 얘기하고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슈퍼마켓으로 달려갔어요. 온 가족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그것을 옷을 가져온 이분이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들은 다음에요, 자기 차에 농장에서 실어왔던 8박스의 야채를 그 집에 다 내려주고 갑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여러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 장학금도 전기세 못 내서 끊길 텐데 전기세도 대납해 주는 분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얘기는 루마니아에서 대학을 다닐 때 루마니아에서 인재를 양성할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10명을 양성하겠다고 공지했는데 400명이 몰려왔어요. 10등 안에 들어서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뭘 지켜야 되죠?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고 교회를 갔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정을 하면서 이 학생은 뭐 해야 된다? 교육이 안 되니까 잘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날이 지나면서 학장님이 마지막 경고합니다. 이번 토요일에도 학교를 안 오면 자네는 어쩔 수 없이 재적시키고 다른 사람을 교육시켜야 되네. 목요일에 학장 비서가 다시 전화했어요. 잘 생각해 보라고. 학교를 졸업하면 모든 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목요일 날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었던지 학장 비서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신 같은 건 없어. 한번 잘 생각해 봐. 너의 장래의 미래를 여기서 그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야. 신은 존재하지 않아. 아버지에게 전화합니다. 이번 주면 제가 제적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는 전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 묻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보라. 이 사람 마음에 결심합니다. 뭐 하기로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결심해요. 그런데요, 금요일에 방송이 전 국민들에게 방송이 들려왔는데 이 니콜라이 차우세스쿠라고 하는 1980년대 루마니아의 경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자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모든 토요일은 쉽니다. 대학의 모든 학생들도 학업을 중단합니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이번 토요일부터 당장 시행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그 학장 비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은 왜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지 않고 거꾸로 주어서 문제를 일으켰을까 하는 그런 문제이죠.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받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하면 나쁜 사람은 먼저 되고 먼저 온 자는 나중된다는 말로 이 비유의 결론을 예수님께서 내리십니다. 여기에 핵심 키가 이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받으면 되죠? 한 데나리온 받으면 돼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 종일 땀 흘렸는데 왜 우리를 똑같이 하냐고 이러면 내일 이 사람 쓸까요? 안 쓸까요?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 쓰면 내일 일 잘할 것 같아요? 어영부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서 우리의 평소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라는 겁니다. 품꾼은 오늘이 중요하지 않고 매일마다 내가 품꾼의 일을 할 수 있느냐가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그게 우리의 삶의 순위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불려왔어요. 그런데 1시간 일했는데 한 대를 하루에 품삯을 줬어요. 이분은 뭐라고 주인에게 얘기할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일을 못했는데 혹시라도 내일 저를 불러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아주 정말 선명하십니다. 주인은 누구를 써야 될까? 이 순간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 16절에 이 비유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로 이 교훈을 마감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나중돼도 먼저 될 사람의 행복을 찾아가라.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늘 모든 것이 그래요. 이 바로 본문 앞소절도 본문 바로 뒷소절도 다 뭔가를 얻겠다는 사람의 얘기인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사회적 실험의 한 영상인데요. 2,000원 가지고 아무것도 음식을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식당을 가서 2,000원을 제시하고 내가 뭐 먹을 수 있는 게 있냐고 거절당합니다. 어느 누구 보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2,000원으로는 미안한데 먹을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돌아 나오죠. 한 식당에 갔습니다. 이걸로 먹을 수 있는 거 있느냐고. 그런데 한 분이 먹고 갈 거냐고 싸가지고 갈까. 아빠는 이틀 뒤에 나온다. 그리고 음식을 한 끼를 잘 대접을 해줍니다. PD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아이에게 밥을 줬냐고요. 엄마니까요.
아이가 왔는데 너무 기운이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하고 있지만 뭐라도 좀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는 아름다운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고, 하나님은 성공을 지향해 가기보다, 내가 목적을 찾아가기보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내 것이나 가지고 하라는 너무 차갑고 냉정한 이 주인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도다.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하루에 품삯이 있어야 그 가정이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후 5시 온 품꾼도 그 하루를 살아갈 만한 기본적인 품삯이 있어야 살아가기에 주인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먼저 온 사람도 하루를 보장해 주고 싶었고, 늦게 온 사람도 하루를 보장해 주고 싶었던 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냉정한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면 이런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이 일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만약에 6시에 왔던 품꾼이 5시에 온 그 품꾼이 받은 한 데나리온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면, 주인님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사실은 저 친구 제 이웃에 있습니다. 신체도 건강하지 못하고 허약해서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 또 인력시장에 나왔지만, 나는 불려왔지만 저 불려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난 참 많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런데 5시에 저 친구가 왔어요. 내 품삯의 반이라도 줄까 이런 생각했지만, 저도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내가 우리 가족과 함께 살기 때문에 차마 그와 얼굴을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님,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그에게 주셔서 그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저를 평안하게 해주시는지, 저를 내일 불러주시면 저 친구 못한 것까지 제가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6시에 왔던 혹은 9시에 왔던 품꾼이 이렇게 주인한테 말할 수 있었다면 그 주인 행복했을까요? 품꾼을 나눠준 청지기도 행복했을까요?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아서 미안해서 어쩔 수 없는 사람도 조금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그렇게 고백한 이 당사자, 먼저 온 품꾼도 행복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지를 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산 사람이 어디도 먼저 가더라? 어쩌면 하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줄여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해 보고 싶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재림성도의 삶으로서 나는 정말 행복을 추구하고 있을까?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행복을 위하여 나는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질문을 마음 가운데 담으시면서 여러분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그늘진 곳에, 오늘도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함께 되는,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